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주의 자녀이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소명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의 종류들을 모두 5가지 제사를 나누었고, 이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일 수 있을까요? 회막문 앞에 온 회중이 모일 수 없죠. 그 수백만의 사람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12지파의 대표가 모이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인 것이죠.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성경에 흐르고 있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그 회중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제사 가운데 그 제사를 집례하며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는데 그 모세가 주님의 위임을 받아 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위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제사함과 그들의 기도의 중보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것은 신약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 너희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게 된다. 지금은 비록 아론과 그의 두 아들 3명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만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을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주의 자녀가, 크리스찬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가 된다, 주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언젠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세우는 오늘의 이 위임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위임식을 하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6절에 가면 씻기고, 7절에는 입히고, 9절에는 씌우고, 이렇게 나오죠. 또 10절과 13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가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입히고 씌웠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씻기고, 입히고, 씌우고, 옷을 입히는데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옷을 입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워 영화롭고 아름답게 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크리스찬의 특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씻긴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짓는다라는 겁니다. 씻는다, 구별짓는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다 같은 말이죠. 주님 앞에 거룩함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비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목욕제계를 하죠. 그리고 와이셔츠를 항상 새 거를 세탁소에서 찾아온 아주 새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토요일날 잠깐 입은 와이셔츠, 1-2시간 입어서 깨끗한 와이셔츠가 입어도 절대 그 와이셔츠를 입지 않아요. 항상 새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목욕제게 했다고 거룩해집니까? 몸이 깨끗해지나요?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씻겼다라는 것은 거룩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옷을 입혔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대제사장의 겉옷은 대제사장만 입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대제사장의 겉옷을 입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속옷은 없고 겉옷만 입던 시절이죠. 그래서 겉옷은 입지 않지만 제사장들은 특별히 지은 속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셨다, 이런 뜻입니다. 보석을 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아름답다는 뜻은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피어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주님이 우리를 지었던 그 형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죠.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이라는 건 주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앞에 소나무가 크게 3개가 있어요. 저렇게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정면에 있는 소나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때마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소나무가 몬트레에 있으니까 빛을 못 보지 한국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이품 소나무 아십니까? 한국에 있으면 정이품 소나무를 넘어서 정일품 소나무 됐을 텐데, 봄 가을로 수액주사 맞고 아주 전국적인 명물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 앞을 지키고 있는 거죠.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분재, 본사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나무를 막 비비 꼬아다가 사람들이 막 기기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죠. 왜 나무를 그렇게 꼬아댈까요? 사람들 속이 꼬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받은 소명 그대로, 우리의 형상 그대로 피어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입히고의 참된 뜻이죠. 씌우고는 뭘까요? 씌우고, 관을 씌우고, 씌운 곳은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 되면 주님의 그 위엄과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위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워요. 뭘 가지고 세상에 거짓으로 뭘 꾸미고 뭐가 있는 것처럼 덮을 필요가 없는데, 그 삶 가운데 위엄이 있고 존경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 삶에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멋있어요. 그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제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는 우리 앞에 나누었던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양식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속죄제를 14절부터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피 뿌림이 없어요. 속죄제는 피를 뿌리고 제사 때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 뿌림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 앞에 속죄를 받았죠. 피를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서 제사장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따로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피 뿌림의 제사는 없다는 겁니다. 피 뿌림이 없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23절 24절에 가면 특이한 게 나오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귓뿌리는 왜 바르겠어요? 피를 바른다라는 건 그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헌신된 사역자가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왜 귀에 바르었을까요? 귀에 바른다라는 건 이제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 손가락에 바랐다는 건 to perform 아니겠습니까? 잘 행해야 된다. 행함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된다. 발가락에 바른 건 당연히 잘 걸어 다녀야 된다. 움직임을 얘기하는 to walk겠죠. 잘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삶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오른쪽일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의 상징이죠. 항상 성경에서 오른쪽 하면 항상 정당함, 옳음,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라이트이고 왼쪽이 레프트잖아요. 예. 인간의 한 90%가 오른손잡이고 한 10%가 왼손잡이랍니다. 항상 주님이 대칭을 이루시는데 왜 그것을 정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만드실까? 주님은 아마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미국의 왼손잡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구호가 Left is Right입니다.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죠? 오른쪽이라는 건 말 자체에 옳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Right잖아요, Right. Left는 Left지, Left가 어떻게 Right이에요? Left is Right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른쪽이라는 건 온전함, 정당함 이런 걸 상징하는 대표성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왜 엄지냐? 오른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첫째 아들, 첫아들, 첫소득, 첫열매, 처음 것 대표성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는데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것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엄진 거죠. 그것을 주님의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이제 세움을 받은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의 집례가 시작돼서 화목제가 시작되죠. 화목제 가운데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 주님만이 가지시는 주님의 영역이죠. 근데 주님이 그 기름과 피를 받으셨는데 관유라는 건 향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제사용 향유입니다. 그 관유와 그 기름과 주님이 받으시는 그 피를 섞은 것을 다시 제사장의 옷에다 뿌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함께 하심을 그 옷 입히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대표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4절에 나오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종기할 수가 없어요. 뭘 갖다 붙여보십시오. 종기해지나. 종기를 아무리 흉내내도 사람의 존재가 존귀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존귀함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22절에 그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날 교회가 피폐하고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에 능력이 없어서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삶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죄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아픔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 생명의 능력, 그 기름 부음이 제사장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을 제사장들이 받은 것이에요. 주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보고 이제 화목제의 제물을 나눠요. 31절에 먹으라 하셨을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삶아서 그곳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화목제물을 먹는데 지금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잡았는데 그거를 4명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일주일 동안 먹어도. 근데 4시 앉아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론하고 모세하고 엘르아살하고 이다말하고 4시 앉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좀 불러서 같이 먹지. 왜 그 넷을 먹으라고 그럴까요? 먹으라 주님의 명령이죠. 화목 제물이고 주님과 하나 됐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예배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애찬을 나누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가족이고 주님과 화목했음을 서로 나누는 자리, 그 기쁨을, 예배 완성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뭔가 잘못 길을 잃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친교 식사는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주님 앞에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친교의 애찬의 비밀입니다. 그 화목제물을 너희가 나눠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그냥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거 버리면 안 되고 남은 거 있으면 다 태워서 없애라는 겁니다. 회막 안에 음식 먹은 게 남은 게 남아있고 음식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나눈 것이니까. 그 화목제를 나누고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면 35절에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이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막문 나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회막문 안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성소 안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소고기, 양고기 계속 먹었는데 화장실 안 가고 일주일 참을 수 있을까요? 단식한 것도 아닌데? 못 참죠. 나가야 됩니다. 회막문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육신이 회막문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라. 너의 마음이 이 회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너희가 예배 드리고 지금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 예배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너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죽음을 면하리라,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사망이겠습니까? 육신의 사망은 다 오죠. 그러면 무슨 사망을 면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생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존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제사로 나와서 죽음을 만나면 생존을 넘어서는데, 생존을 이기는데 너희가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의 굴레 아래 눌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신비를 만나죠. 가끔씩 뉴스 보시면 그런 뉴스 만나실 거예요. 재벌 3세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킵니다. 예전에 무슨 그런 갑질 사건도 있고 회항 사건, 별 이상한 추문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웃음거리가 되죠. 망나니가 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벌 3세인데 어려서 고생한 것도 아니고 2세도 경험해보지 못한 3세가 얼마나 부귀를 누리고 살았겠어요. 부모가 세상에 좋은 거라고 좋은 건 다 줬을 겁니다. 지켜주고 감싸고 좋은 거 다 주고 좋은 학교 다니고. 누가 가서 회방을 놓겠어요?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안 좋은 소리를 누가 했겠습니까?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칭찬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다 누렸는데 왜 망나니가 됐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은 절대 좋은 걸 먹고 자라지 않아요. 좋게 해주고 좋은 옷 입고 잘 키운다고 잘 자라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죄와 상처와 아픔 속에 있어요. 그 죄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 아픔을 통해 자라난다고 하는 비밀이 고생해야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생과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전래 동화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들 한번 보세요. 다들 아이가 태어나고 공주가 귀한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마녀가 찾아와서 저주를 겁니다. 마녀가 저주를 거는데 그 저주가 헤어나질 못해요. 왜 마녀는 저 귀한 자식이 태어나면 와서 저주를 걸까요? 마녀는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 저주에서 인간이 벗어나지를 못할까? 마녀가 남다른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성이 자녀를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통하는 것이죠.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에서 아이를 지키려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죠. 저주를 피하려고 숲속에 가둬놓고 키우고, 바닷속에 키우는데 인어공주는 절대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녀가 와가지고 16살 되던 해 물레 바늘에 찔려가지고 영원한 잠에 빠질 거라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물레를 다 없애버리고, 물레는 다 없애서 물레 자체를 없게 했는데, 물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공주가 자랐는데 16살이 되던 해 창고에 가가지고 뭘 뒤지다가 버려놓은 물레를 보게 되죠. 그 바늘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저주대로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 만나지 말라 그러면 만나지 말지 왜 인어공주는 가서 인간을 만나요? 숲속에 있으라면 그냥 있지, 라푼젤은 왜 집을 나가가지고 숲 밖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마녀의 저주를 자초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 아픔과 좌절과 상처를 통해서 결국은 복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왕자님도 만나고 자기 삶의 소명도 발견하고 삶이 피어나게 된다.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다스리고 상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라.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다. 너희가 자라나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삶이 피어나는 비밀, 그것이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너희의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지난번에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지금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20여 년 사역하신 교회죠. 다리 밑에 있는 빈민들, 전부 다 도시 외곽으로 쫓겨났는데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와서 개척한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3명이 있어요, 청년이. 그 셋을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밤에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키운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27살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다 관리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내가 떠나면 교회를 맡아서 이 교회를 담임을 할 그런 청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27살 청년인데 고등학생처럼 보여요.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27살 청년이 교회를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녀가 27살인데 자녀가 7명입니다. 단칸방에 부인하고 아예 7명을 키우며 살아요. 애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떠드는데 그 7명을 한 방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보는데 그 위험에 압도된 거죠. 그 당당함에. 근데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진짜 큰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미 큰 축복, 하늘의 축복을 이미 주셨구나. 너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굴에 그냥 만면에 웃음을 띤 채로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자기가 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자기가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등짐지고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힘도 안 들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기쁨이고 그 생각만 하면 주님께 늘 감사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7명을 27살에 키우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한국의 한 통계가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20대 청년의 90%가 10명 중에 9명이 20대가 다 지나가는데 한 번도 연애를 못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20대들도 연애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군요. 이유는 좀 다르겠죠. 왜 연애를 못했느냐고 물었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돈이 없어서랍니다. 30대의 절반이 결혼을 못하는데 왜 결혼을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부모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한 절반, 부모가 돈이 좀 있었나요? 결혼을 한 절반은 애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절반이. 왜 애를 안 낳을까요? 돈이 없어서. 6.25 때보다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6.25 때보다 힘들까요? 그 심령이 생존의 무게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죄를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그 굴레에, 생존의 굴레에 완전히 눌려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그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를 만나면 그러면 너희가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생존의식, 생존 세계를 넘어서면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사는 비밀, 그 능력의 비밀이 너희의 제사, 너희의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진정한 신령과 자원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